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까지 우리 각 가정에서도 가족들과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돌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전혀 예기치 못한 위기를 맞을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들이 겪고 있는 이 바이러스로 인한 위기도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러한 위기일 것입니다. 중국에서 시작된 바이러스 감염이 한국에서 확산되며 엄청난 두려움을 주더니 이젠 한국보다도 오히려 미국과 유럽 전역에서 큰 공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들이 이제 긴급한 상황임을 선포하면서 도시에서 도시로의 이동을 봉쇄하고 나라에서 나라로의 이동을 봉쇄하는 그러한 엄중한 선포를 내리고 있습니다. 아마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언젠가는 지나가겠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는 가능하다면 하루라도 빨리 이 바이러스가 종식이 되어서 이 땅에 평안과 안정이 되찾아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할 뿐입니다. 여러분, 매일 저녁마다 우리가 전 교인이 1분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어디에 계시든지 저녁 8시가 되면 기억하시고 우리가 바이러스의 빠른 종식을 위해서 그리고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모두 기도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에는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크고 작은 많은 위기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미 많은 위기들을 경험하셨을 것이고 또 앞으로도 위기들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위기가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위기가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그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생은 위기를 경험하지 않는 인생은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죽을 때까지 수많은 위기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맞이하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위기를 잘 대처하고 잘 극복하는 법을 배울 때에 그 위기는 우리를 망하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좌절케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에게 전혀 생각지 못했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 위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생각지 못한 큰 풍랑이 일어서 배가 금방이라도 침몰할 것 같은, 당장이라도 제자들이 죽을 것만 같은 위기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위기들을 제자들은 축복의 기회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축복의 기회들은 제자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축복으로,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그들에게 축복으로, 은혜로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제자들이 만난 위기를 제자들은 어떻게 처신하면서 그 위기를 축복의 기회로 만들었는지 우리가 3가지로 한번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위기는
제자들의 마음이 하나로 뭉쳐지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본문 25절 상반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25절 상반절에 보면 그 제자들이 나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주목해 보면 그 제자가 나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왔다라고 제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위기가 닥치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하나가 된 거예요. 위기가 닥치니까 제자들의 생각이 하나가 된 겁니다. 위기가 닥치니까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이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한 제자만이 예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 25절 본문 초반절에 보면 그 제자들이 그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제자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한 뜻이 되어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고자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위기는 하나가 될 수 있는 좋은 축복의 기회가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가정에서 지금 핸드폰으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들이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축복의 기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한 주 한 주 지나면서 처음에는 태어나서 경험해보지 못했던 공예배를 교회에서 모여 함께 드리는 공예배를 잠시 쉬고 우리가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여서 나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의 지역사회, 우리의 이웃들이 함께 건강하기 위해서 우리가 잠시 공예배를 교회에서 따로 드리지 않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불안했습니다. 교인들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 이 시간을 통해서 오히려 믿음이 약해지는 건 아닐까? 예배에 대한 열정들이 사라지진 않을까? 식지는 않을까? 걱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한 주 한 주 지나면서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시간이 우리 모든 교인들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고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히려 이 시간이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는 온전히 하나가 되지 못했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 되고 또 가정 예배를 통해서 가정이 하나 되지 못했다면 이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가족들이 하나가 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벌써부터 그리워집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은혜롭고 멋진 찬양대의 그 찬양이 그립습니다. 소리샘의 아름다운 바이올린 연주 소리가 그립습니다. 우리 YDP 브라스밴드의 그 멋진 연주와 함께하는 그 예배가 그립습니다. 그러나 그 그리움을 가지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가 되는 그런 은혜의 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매주마다 습관적으로 나와서 형식적으로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드렸던 그 시간들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내가 진정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였는가를 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센 풍랑을 만나서 배가 침몰할 것 같은 당장이라도 죽을 것만 같은 그 위기에 빠졌지만 그 위기 상황이 오히려 제자들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었음을 우리는 첫 번째로 생각해 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오히려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 예배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마음, 이러한 마음들이 모여져서 온전히 우리 교회가 하나 되고 여러분들의 가족이 하나가 되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로 새롭게 태어나는 변화되어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위기는 오히려 하나가 되어 주님께 나아가는 축복의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말씀합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마음을 같이하는 겁니다. 하나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 하더라도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면, 우리가 함께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우리의 생각이 하나가 되고, 우리의 뜻이 하나가 되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 서로 이웃을 향한 사랑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이 무엇보다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이 위기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하나 되고,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가 되는, 그래서 주님 앞에 하나가 되어 나아가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이들은 예수님을 깨우면서 부르짖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본문 25절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위기에 빠졌을 때에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 부르짖습니다.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할렐루야.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자들은 당장이라도 죽을 것 같은 그 위기 속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그리고 부르짖었습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들은 예수님을 깨워 부르짖어 기도하는 축복의 기회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무서워 떠는 것이 아니라,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기 상황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께 나와 부르짖어 간구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위기, 인간의 생명이 주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건강이 주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주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그분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가 위기 때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 가운데 있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 앞에 나아가 깨어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해 주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사기 5장 12절에 깰지어다 드보라여 하면서 너의 사명에 깨어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는 깨어 믿음을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하고 너의 믿음에 깨어있어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에는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항상 힘쓸 것과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깨어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의 원수 마귀는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깨어있을 때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깨어있을 때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우리들이 깨어있을 때 주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거센 풍랑으로 배가 침몰할 것 같은 위기에 빠져있는 제자들이지만 그 위기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을 같이하고 뜻을 같이하고 믿음을 같이하여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서 잠을 자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워 부르짖어 간구할 때에
주님이 끼어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이 위기 상황에서 여러분 불안에 떨고 두려워 떨고 낙심하고 좌절만 하고 계시지 말고 지금이 바로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될 때이고 예수님께 나아가 부르짖어 간구함으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두렵습니다. 내가 죽게 되었나이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생각할 것은 작은 믿음이 큰 믿음으로 성장하는 기회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26절과 2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습니다. 그러자 바다가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들었느냐 하는 겁니다. 어떤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수님께 제자들은 책망받았습니다. 꾸짖음을 들었습니다. 뭐라고 꾸짖음을 들었습니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음이 좋아서 그 위기 가운데 예수님에 나아가 예수님을 깨워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한 게 아닙니다. 제자들의 믿음이 훌륭해서 그 위기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깨우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한 게 아닙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꾸짖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비록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꾸짖음을 받았지만 믿음이 적다고 예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믿음이 적다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무시하고 그들의 요청을 거절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적다고 꾸짖었지만 그들을 책망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믿음이 적은 제자들의 기도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적은 제자들의 요청도 예수님은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그 응답 요청을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항상 좋을 수 없습니다. 믿음이 좋을 때만 예배하고 믿음이 좋을 때만 찬송하고 믿음이 좋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자체가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언제나 흔들릴 수 있고 믿음이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연약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적다고 할지라도 믿음이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도와주실 분은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 주님밖에 없음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믿음이라도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도와달라고 나아가서 도움을 요청할 때에 우리 주님은 거절하시 아니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요청을 들어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바이러스로 인한 많은 위기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바로 사명, 바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믿음의 자세, 믿음의 행동,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우리의 믿음의 백성들이 행함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 해결을 통하여 제자들은 27절의 말씀과 같이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예수님께 순종한단 말인가 하고 제자들끼리 예수님의 그 위대하심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은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잔잔하게 한단 말이냐,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이 전능하신 분임을 비로소 그들이 보고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들의 간증입니다. 여러분, 이 위기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주님의 응답하심, 주님의 도우심을 해결하면 우리의 신앙이 귀로만 듣는 신앙에서 이제 눈으로 보는 신앙, 체험적인 신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분임을 우리의 일상에서 보게 되고 체험하게 될 때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질 수 있고 더욱더 돈독해질 수 있는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늘 위기 상황에서 그들이 보인 모습들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은 모습을 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위기가 축복의 기회가 되어서 우리가 오히려 온전히 하나가 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고, 위기가 기회가 되어서 우리가 오히려 깨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러한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 그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되어지는 축복의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교회에 모여서 매주 예배를 드리면서 수없는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참된 예배는 예배당에 와서 1시간 예배 드리는 그 시간이 아니라, 참된 예배는 예배가 끝나고 이 예배당 문을 나가는 그 순간부터가 예배가 시작된다라고 우리는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예배당에서 드려지는 1시간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연결이 되어져서 정말 삶의 열매로 열매 맺을 때에 우리의 예배가 완성되어진다라고 우리는 수없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었던 말을 지금 우리의 삶에 실천하고 적용할 때입니다.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과 늘 동행하면서 주님이 기뻐하는 삶, 그리고 지금의 위기를 오늘 제자들과 같이 오히려 축복의 기회가 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때,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로만 듣고 있었고 깨닫기만 했던 그런 예배에 대한, 또 예배자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우리의 삶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온전히 실천되어지므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은혜의 때가 되길 바라고, 오히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그 시간들이 그동안 얼마나 은혜였고 축복이었는가를 다시 생각하면서 우리가 잠시 함께 모여 드릴 예배를 그리워하며 함께 하나가 되어서 오히려 기도에 힘쓰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함께 모이는 그날 정말 감동과 감격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새로운 한 주간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실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기의 때에 믿음의 백성들이 어떤 행동들을 해야 될지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언제나 주님이 기뻐하는 주님의 백성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기보다 우리들이 오히려 하나가 되어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깨워 더 기도에 힘쓰는 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살아계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하루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믿음이 연약해지고 예배의 열정이 식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더 충만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사순절 셋째 주일 오늘 보내고 이제 사순절 벌써 넷째 주간을 맞이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이 고난의 시간들을 은혜로 잘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삶이 주님을 더 닮아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